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믿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이 또 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음에 있는 영적인 소원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그런 성품을 갖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한 자락만이라도, 내 말의 한마디라도, 내 행동의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인 것이죠. 자, 이런 소원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모습일까? 우리가 어떤 때는 아는 듯도 하고 어떤 때는 잘 모르겠는 듯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23장은 과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 삶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는 이야기입니다. 17장부터 시작된 사울과 다윗의 인연은 18장에서 사울의 마음속에 질투의 씨앗이 심겨진 다음부터 나머지 생에는 그 질투가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전개가 됩니다. 사울의 마음에 남게 된 한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비교하는 말 가운데에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다윗을 향한 미움이 뿌리내리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이미 사울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윗을 죽이는 일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점잖게 좀 뭔가 체면 안 상하고 드러나지 않게 간접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 말년에 이르러서는 사울이 살아가는 생애의 목표 자체, 내 삶의 목적 자체가 다윗을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됐을 만큼 완전히 미쳐버린 모습의 사울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바로 그런 여정 속에서 많은 사람이 다윗을 돕지요. 다윗의 딸이 아니고 사울의 딸, 다윗의 부인 미갈이 있는데 그 미갈도 창문으로 다윗을 내려보내고요. 또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참 깊은 사랑으로, 성경에 보면은 연인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한 깊은 우정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다윗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다가 아버지한테 죽을 뻔도 하고 그러면서 다윗을 도망치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도망친 다윗이 놉에 있는, 놉이라고 하는 지역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가는데 거기에는 다윗이 쳐 죽인 골리앗의 칼이 거기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내려오느라고 음식도 못 챙기고 무기도 없는 다윗에게 지금 아히멜렉이 떡을 제공하기도 하고 요청에 의해서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이것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은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사울의 이 목자장이라고 하는 나오는데요. 사울의 목장을 다 관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름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이 사람은 도액 이래갖고 약간 토하는 느낌도 들고 왜 이런 느낌도 들어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합니다. 다 갖다 일러 바칩니다. 일러 바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그 놉에 살고 있는 모든 제사장과 그 가족들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합니다. 다 죽이는 사람이 바로 이 도액입니다. 여기서 누구 한 사람만 살아남느냐면은 나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나오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아들 한 사람이 살아서 다윗에게로 가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다가 이제 부모님하고 자식들하고 같이 계속 다니다 보니까 도저히 이 사울의 추격을 쉽게 따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하러 갑니다.
모압 왕에게 우리 가족들을 좀 지켜달라고. 근데 그 가족들을 데려다 주러 간 김에 거기서 좀 쉽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찾으려고 해도 모압 땅까지 들어와 가지고 다윗을 수색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건 지경이 다른 곳이기 때문에 사울이 올래야 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안전한 곳이, 의지가 되고 요새가 되고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될 만한 곳이 지금 모압 왕에게 피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피해 있는 다윗을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갓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부모님과 가족들은 다 모압 왕에게 맡겨놓고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600명과 함께 다시 유다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우리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안전한 곳인 요압 땅에 머물러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왜 거기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굳이 다윗을 유다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왜 가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가라고 했나 보다, 여기서 끝나시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라고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가라고 하셨을 거예요. 왜 가라고 하셨을까? 왜 가라고 했는가? 그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서는 아직 인정받는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유다의 왕인 거예요. 유다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유다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더라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왕은 그 땅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유다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온 다음에 벌어진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그일라 사건이죠. 자, 다윗이 이 그일라로 왔는데, 자, 우리 2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절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유다 땅까지 왔는데 다윗한테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범해서 그 땅을 침략해서 탈취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하고 블레셋이 자기에게 쳐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신과 직접 상관이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일라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이 소식을 들으면서 나랑 상관없는 일, 그런가 보다, 세상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 어떤 것 하나라도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있는 것이죠. 다윗도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자기 귀에 지금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들렸을 때 다윗도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나?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시지? 이 상황에 개입하라는 뜻인가? 그래서 2절이 등장을 합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 물어보지요.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저한테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요, 제가 굳이 가야 되나요? 여기서 가서라는 동사가 참 재밌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으면 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나랑 상관도 없이 저쪽에서 벌어진 일이라 저 일에 개입하려면 내가 굳이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굳이 제가 거기까지 가야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답하시죠. 그일라로 가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라.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놀란 것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하니라. 다윗의 사람들, 보소서, 첫 마디가 보소서예요. 보소서,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보라는 뜻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어떤 때 보소서 이렇게 얘기해, 좀 생각해 봐, 그런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 눈 멀었느냐, 이런 뜻이죠.
눈이 있으면 뻔히 이 상황을 보고 있을 것이고, 이 상황을 보고 있다면 판단하지 못할 리가 없는데, 이 상황 속에 지금 우리 보고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라고? 물론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예를 갖춰서 말을 했을 겁니다만은 내용은 이런 뜻이죠. 당신 제정신입니까? 상황을 알기는 아는 것입니까? 판단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유대에 들어와서 지금도 사울이 우리를 미친 듯이 쫓아다니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 가만히 숨죽여 납작 엎드려 꼼짝도 안 하고 있어서 우리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아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뭐라고요? 블레셋 군대를 치라고요? 여러분, 블레셋 강도대가 아닙니다. 강도대는 20-30명 규모로 다니지만 군대랑 맞붙어 싸우는 일이에요. 몇천 명 단위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600명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 다윗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여쭤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다윗이 생각해도 이 상황에서 지금 그일라에 가가지고 블레셋이랑 싸운다고 이게 말이 되나? 다윗도 의구심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대답하시죠.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일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5절은 그 결과를 짧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5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는 다윗이 어떻게 싸웠는지, 다윗의 병력은 얼마나 됐는지, 진은 어떻게 쳤는지, 기습을 했는지, 새벽에 갔는지 밤에 갔는지 이런 얘기는 일절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방구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라는 사실, 그것만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말도 안 되는 형편에서 가라 하니까 그가 갖고 간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다윗의 CEO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다윗의 대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물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누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가?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다윗은 사람들 중에는 가장 높은 왕이지만 다윗 위에도 누군가가 있는 것이에요. 그 누군가가 누구이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진정으로 주인이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라 하면 가야 되고요. 서라 하면 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인을 대하는 종의 태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오너이시고 자기의 CEO이신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단락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를 물어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갑자기 하나님과 예수님이 소유권을 놓고 싸우실 수도 있겠네요. 성삼일체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죠. 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그 형제는 얘기하더라고요. 제 아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아내의 주인은 그럼 누구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경청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을 경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인하세요. 하지만 사는 건 제 맘대로입니다. 이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 이것이 바른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어요. 자기도 죽을 똥살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이거 뭐 에너지가 없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력이 없는 이런 상황에 뭐 다른 일을 한다? 이건 참 하기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머리도 복잡하고 상황도 어렵고 수습도 해야 되겠고 일도 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이게 너무너무 힘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력이 없고 내 마음이 어떤 문제에 확 사로잡힐 수 있어요. 뭐 재정적인 문제에 확 사로잡히면 하나님도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건강의 문제에 한번 확 사로잡혀 있으면 기도도 잘 안 되고, 인간관계가 뭐가 확 틀어져 있으면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우리의 마음에 여력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자, 전도하러 나가라 그러면 이분이 정신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내 형편을 아시나 모르시나, 당신이 한번 내 삶을 살아보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내가 차라리 이해가 나가, 이런 반항심 우리의 마음에 뭉클뭉클 솟아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 하지만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는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지켜가는 일에 빠듯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이렇게 그일라 성의 주민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2막으로 넘어갑니다. 2막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3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예. 누군가가 사울에게 다윗이 그일라에 갔다고 알려줍니다. 이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아주 희한한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역할들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야기해주고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얘기해. 우리 온사랑의 교회는 간식을 내면 주로 어떤 분이 내시죠? 한 성도께서 주로 내고 계시죠. 예,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한 성도께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그와 같은 역할을 해요. 아무튼 사울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이 그일라로 들어갔대요. 사울의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사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하나님이 내 손에 그를 넘기셨도다. 뭐가 재미있냐면요, 사울도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사울도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어. 어쩌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형통한 길을 주셨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요. 사울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게 달라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사울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여러분, 이거는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랬던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대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가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은요, 우리는 다 사울처럼 말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랑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다른가?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결과가 생겼을 때는 박수를 치며 하나님이 나를 도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라고 막 신나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묻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뜻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라는 말도 서라는 말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나한테 된 일이 그냥 좋다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묻지도 않고 자기 식대로 진행해버리죠. 8절입니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더니 모든 백성, 몇십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군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무슨 활도 필요 없고 창도 필요 없고 그냥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으로 밀어붙이면
저 조만한 그일라 성 같은 경우는 그대로 쓸려 내려가 버릴 것 같은 그런 기세로 밟아버릴 것 같이 지금 다윗을 둘러싸고 포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군대가 동원이 되고 몇십만이나 동원이 되는 상황이니 사람들에게 다 소문이 나겠죠. 누구도 들었을까요? 다윗도 들었던 거예요.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아까 다 죽었을 때 살아남은 한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 이 사람 혼자 살아남았어요. 지금 다윗이 아비아달한테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자, 다윗이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여쭌 것이었어요. 하나님, 사울이 왜 이 성을 내려오겠습니까? 그일라에 왜 내려오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 죽이려고 내려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군대를 동원했다라는 사실 속에 다윗이 제일 염려하는 게 무엇일까요? 11절에 그 마음이, 본심이 툭 튀어나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제일 지금 염려하는 바는 뭐냐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 조만한 성읍 하나를 지금 에워싸서 완전히 묻어버릴 기세로 달려들 이런 상황에 놓였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길까요? 이 얘기는 나를 지켜줄까요? 이런 말이죠. 근데 보고를 하다가 순간 하나님, 그게 아니라 우선 제가 들은 말이 사실인가요? 사울이 내려오기는 하는 걸까요? 이 상황이 얼마나 다윗에게 급하고 마음이 타고 애가 탔는지 하나님께 서둘러서 여쭙습니다. 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 번의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윗이 한 번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보채는 적을 처음 봤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보채는 거예요. 왜? 마음이 급하니까. 금방 죽을 것 같으니까. 금방 죽일 듯이 달려드는 저 미친 사울 앞에 자기가 정말 진짜로 죽을 것 같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급한 겁니다. 하나님, 빨리 좀 알려주세요. 빨리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사울이 내려온다는 걸 확인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진짜 관심사, 아까 얘기했던 그 관심사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왜 이걸 거듭해서 물어보는 것일까요? 다윗은 진짜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형편이 여유로울 때 도운 겁니까? 아니면 찌질이 어려운 데 도운 겁니까? 찌질이 어려운 데 도운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한 것을 그일라 사람들도 분명히 알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그럼에도 나를 배반할까요? 내 등에 칼을 꼽을까요? 다윗은 한편으로는 여기를 의지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고 자기를 지켜주는 그런 것을 꿈꾼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정말 이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나를 그렇게 난도질을 할까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들이 위기에 처하고 자신들의 어려움이 처하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분명히 사울 편에 설 것이다. 너를 팔아넘길 것이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이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쳤더라.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무슨 뜻일까요?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딱히 정한 곳도 없이 아무데나 물 흐르듯이 갔다라는 거예요. 정처가 없는 겁니다.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왜? 사울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유다에는 없기 때문에 다만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사울의 손이 닿지 않을 만한 곳, 사울이 아직까지 쉽게 쳐들어올 수 없는 곳, 그런 곳을 찾아서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떠난 것을 어떤 사람이 또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 바빠요. 왔다 갔다 하느라고. 자,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시 돌아가죠. 그 이후의 결과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사울이 눈 시뻘겋게 뜨고 매일 찾았대요. 무슨 말입니까? 사울의 일상사예요. 눈 뜨면 하는 일이 이 일이에요. 잠들기 전에 계획하는 일이 이 일이에요. 내일은 다윗을 어디로 잡으러 갈까? 아침에 눈 뜨면 거기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걸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다윗이 잡혔어야 돼요. 근데 왜 안 잡히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도 어떤 때는 망할 것 같은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망할 것 같은 순간들은 우리의 환경의 문제도 있고요, 재정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건강의 문제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한 일이 확 우리에게 덮쳐오면 우리는 꼭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넘겨주시지 않는 한 나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한 나는 어떤 경우라도 망할 수가 없다.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사울의 이 애달픔, 저 자식 저거 다 잡았는데, 이런 사울의 애달픔도 있지만 거의 잡힐 뻔했지만 난 잡히지 않았어. 다윗이 잘 도망가서입니까? 누가 그를 지키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단락되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일라에 대한 이런 다윗의 질문을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마음속에 그일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기대감은 내가 어려운 중에 그일라를 도왔으니 그일라 사람들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대감이죠. 내가 누굴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나 어려울 때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 당연히 기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내가 없는 중에도 도왔다. 그럼 지가 죄송합니다. 그게 사람이면 내가 없는 중에서 그렇게 도왔으면 저가 사람이면 당연히 이럴 때 나를 돕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이런 기대감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기대감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기대감이냐면 모압에 잘 있던 나를 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유다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유다에 왔어요. 근데 나는 몰랐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일라의 다급한 상황을 듣게 하셨어요. 나는 안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 듣고 갔더니 정말 이겼어요. 그래서 그일라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이 그일라의 근거지를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 여기에 뭔가 좀 내가 피할 만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야로 나가봐야 먹을 것도 제대로 없죠. 마실 것도 제대로 없죠. 잠자리는 불편하죠. 그러나 내가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은 다윗에게 굉장한 위로가 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다윗이 생각할 수 있었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깨트려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일라는 다윗이 피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일라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다윗의 근거지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일라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도움을 준 다윗이라 할지라도 정작 자신들이 손해볼 상황에 이르고 위기가 닥쳐오면 언제든지 다윗을 팔아버릴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윗을 희생시킬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더 근본적인 질문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일라로 나를 보내셨을까? 그일라 사람들이 구원을 해줘봤자 나중에 다윗을 배반할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저 인간들을 구원해 줘봤자 그들은 너를 팔아넘길 인간들이고 자기의 생존 앞에서는 어떤 것과도 타협할 만한 지조가 없는 인간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한테 유다로 가라고 해서 기어이 그일라까지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그 생각 들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반당할 줄 알면서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배반당할 줄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반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왕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고 있는 이 일은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해오신 일이셨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마실 것을 공급하시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왔지만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신의 욕심 앞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족속이었고 배반하는 족속이었고 팔아버리는 족속이었고 우상 숭배하는 족속이었고 하나님의 등에 칼을 꼽는 족속이었다는 것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할 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왜? 이들은 내 백성이니까. 나는 이들의 왕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할 다윗을 교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장차 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다윗에게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백성을 대해야 되는 왕의 자세란 어떤 것인가? 양떼를 대해야 되는 목자의 심정은 어떤 것인가? 그들이 내게 충성을 다하고 그들이 내게 좋은 것을 베풀고 그들이 나의 말을 잘 들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베푸는 게 아니라 왕은 그들이 설령 나를 배반하고 내 등에 칼을 꽂고 나를 팔아치우는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왕으로서 왕의 일을 하는 것이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배반당할 줄 알지만 너는 왕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왕으로 부르셨고 왕으로 부르셨기에 왕다운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를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왕의 일은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왕의 일이에요. 어떤 백성을 구원하는 일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베풀어도 나를 배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왕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왕의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하셨을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20장의 사건을 지난번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무리바에서 반석에 물을 내야 하는 상황에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두들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모습을 보고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 모습이, 지팡이를 2번 반석에 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냐면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렇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죠?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사람과 다른가? 인간은 배신하고 배반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자존심을 따라서 움직이죠. 우리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는 이익이에요. 어떤 경우에라도 사람을, 죄인인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이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움직이는 동기는 거룩인 거예요. 저들이 나를 배신하고 저들이 나를 배반하고 저들이 내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내 마음에 난도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성품을 가지셨다. 인간과 다르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인가? 우리는 은혜 받으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제가 땅끝도 가겠습니다. 주여, 제가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 달라고 하면 다 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거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예요. 그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진심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 진심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뭐 이래요? 하나님 뭐 이래요? 우리는 대번에 우리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싶고, 뭐 하나님 별로 이렇게 하면서 뭐 저한테 뭐 또 요구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줄 뻔히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훈이 세 번째로 어디로 연결되느냐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배반할 백성을 먹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람과는 다르게 그들을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누구에게서 완전하게 드러나느냐면 예수님에게서 완전하게 드러나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참된 거룩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거룩이란 무엇인가? 인간들이 어떻게 나를 대한다 할지라도 왕은 어떻게 그들을 대하는가라는 것을 절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많은 교훈으로 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르치셨어요. 이 십자가의 정신의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그에게 충성된 자들을 위한 자리였습니까? 아니면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는요, 예수님의 원수를 위한 자리였어요. 예수님에게 원수같이 행하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신 곳이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죽을 십자가가 어떤 자리인가?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이다. 예수님은요, 배반할 인간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신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먹을 제자를 위해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향한 마음이냐면 나를 향한 마음입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것으로 먹이시고 진리로 깨우치시고 겸손히 죄인의 발을 씻기시는 그 겸손함을 저에게 베푸셨지만 저는 제 이익이 뭔가가 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덜 볼 수 있거나 안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전데
바로 예수님은 그런 저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이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니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 너희에게 무난하는 자에게 무난하는 것, 이거 보면 굉장히 이렇게 평균적으로 낮은 레벨의 이야기 같은데요. 제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깨우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요, 수준이 높은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인사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나한테도 인사를 해주는 사람은요, 평균 이상이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보니까요, 내가 사랑을 하는데 안 사랑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내가 인사를 하는데 안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마음에 수틀리면, 수가 틀어지고 내 마음이 안 좋으면 누가 나한테 아는 척을 하고 살갑게 대해도 쳐다도 보지도 않습니다. 쌩합니다. 그런 사람이 저는 드문 줄 알았더니 드물지 않더라고요. 마음에 안 맞으면은요, 쳐다도 안 봐요. 그런 사람에 비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인사하는 사람에게 인사받을 줄 알고 하는 사람은 수준이 높은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수준이 높은 사람, 그 이상의 사람으로 가야 한다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이것이 오늘 그일라 본문의 주제이고 또한 이것을 함축하는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시는가? 똑똑함을 넘어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호구되는 인생의 진리라는 글이 하나 있어서 읽다가 제가 오 진짠데? 라고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모르면 호구되는 인생의 진리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맞나요? 틀린가요? 맞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안 맞다고 하기도 그렇지만 선뜻 못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는 않는다. 세 번째, 주는 만큼 못 받는다. 네 번째, 돈이 얽힌 일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 맞죠? 네. 내 약점을 먼저 말하지 마라. 예스. 예. 눈치는 어느 정도 없는 척하는 것이 편하다. 예스. 예. 사람 관계에 있어서 큰 기대는 금물이다. 이것도 예스입니다. 이게 다 무슨 뜻일까요? 이런 일들에 우리가 공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손해보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손해보지 않는 삶이에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고 모든 사람 나 좋아하는 거 아니까 굳이 다 사람 좋아할 필요도 없고 주는 만큼 해봐야 주는 것도 못 돌려받으니까 억지로 주려고 하지도 말고 이런 이야기들, 경험들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손해 안 보려면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죠?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죠. 맞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이렇게 살아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일 나를 구원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들이 너를 배신할 줄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일 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윗아, 너는 똑똑함을 넘어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너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세상의 이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과는 다르다. 왕은 그 백성이
그를 존중하지 않고 그를 존경하지 않고 그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구원하는 것이 왕의 심정이다. 너는 왕으로 살아라. 너는 왕으로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솔직히 썩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막 깨달아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데 마음에는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주님, 전 세상에서 똑똑하게 살고 싶습니다. 굳이 제가 세상에서 손해보면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보란 소리를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요. 사람들이 저를 쑥맥같이 알고 저를 우습게 여기는 것도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는 안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한쪽 구석에 있었어요. 또 한쪽에서는 네가 안 살고 싶은 거냐, 그렇게 못 사는 거냐, 못 사는 거더라고요.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렇게는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설교를 준비하시는 동안 도전하신 마지막 도전은 그거였습니다. 크고 광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라. 너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왕으로서 너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 네가 배반할 줄 뻔히 알지만 알면서도 너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요. 내 실력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수준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형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왕답게 살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부르셨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을까요? 똑똑하게 살라고 세우셨을까요? 거룩하게 살라고 세우셨을까요? 거룩하게. 우리가 한 번에 완전히 거룩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한 걸음만이라도 똑똑함에서 발을 떼어 거룩함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그만큼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움의 시대에, 이 이기적인 시대에 모두가 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이 살벌하고 냉정한 시대에 과연 내 마음을 아는 자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을 아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을 닮은 자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다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